할렐루야. 오늘이 5월 첫날이자 그리고 5월의 첫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5월의 첫날 첫 주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전체 본문을 저는 도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 대목 한 단락 소제목으로 묶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인 코로나19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꿈꾸는 우리 모두를 향해 그동안 인내할 만큼, 그동안 인내한 만큼 이제는 도전하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불이 되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심령 안에 선포되고, 불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다가옴을 귀는 자가 되어 감동으로 느끼며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거리두기와 집합금지와 비대면의 3년을 인내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부흥회까지 하면서 참으로 다사다난하면서도 수많은 고난의 여정들을 이 잔인한 계절이라고 불려지는 사울과 함께 보내버린 바 되었는데, 참으로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 안에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키며 견뎠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쉰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우리는 비대면이라는 비정상적인 예배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축지고 앉아서 예배가 예배인지도 모르는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한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립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삶의 여정이 광야였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사막이었는데, 그곳에 내가 가서 길을 내고 내가 가서 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직접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도전이 나와 시온성 공동체에게도 임할 부흥의 세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세일을 다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일을 다시 쓰기 위해서 다시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됨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월은 참으로 우리가 바쁘게 지났습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그런 세월에 우리는 지난주에 부흥회를 드렸고, 오늘은 5월 첫날 첫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왜 사월이 잔인한 계절이냐 하면, 영국 시인 엘리엇이 겨우내 꽁꽁 얼어붙은 땅 속에서 그 생명을 움츠리고 있던 씨앗들이 정말 작은 씨앗들이었죠. 그렇죠. 그런 씨앗들이 이제 따사로운 햇살의 봄 기운을 느끼는 지상을 향해서 힘겨운 도전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발아에서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여러분, 이 땅은 어땠습니까? 차가운 대지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꽁꽁 언 땅이었다는 것이죠. 흰 눈까지 쌓인 그런 땅을 헤치고
머리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는 흙과 돌과 바위의 틈새를 비집고 올라와 예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며 노래한 데서 사울은 잔인한 계절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코로나 여진을 뒤로한 채 새 생명의 열매를 위해 도전하고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 새 일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역동적인 도전의 어법.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신조어인데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역동적인 도전의 어법. 할렐루야. 여러분 역동적인 도전의 어법으로 다시금 새겨듣고 여러분도 함께 힘찬 도전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5월은 그렇게 시작합시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여러분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오늘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제목이 주는 이 도전의 메시지가 그동안 정체성을 상실한 채로 난파되었으며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비대면과 온라인 예배를 빙자하여 방학한 많은 가난한 교인들,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과 함께 타협하며 살아간 참으로 많은 심령들, 이런 양들과 여전히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놓이는 영혼들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부흥의 장으로 이끌고 펼쳐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내게 주신 헤브론 산지와 그곳에 새 땅을 주시면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기쁜 곳이 될 것이고 그곳에 가기 위해 부지런히 그물질을 하며 도전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말씀을 새겨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계에 있는 어떤 교회는 우리보다 성대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가난한 개척교회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가 건물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음을 믿고 적용하며 도전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도전함은 물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구원주여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믿고 도전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전이란 말로 말씀을 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끝없는 도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타성과 안진함에 빠져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새 소망으로 긴 어둠의 그늘을 빠져나와 새 일에 도전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주하면 퇴보하나 나를 변화시키며 도전한 그 일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없이 도전해야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도태되고 퇴보하며 낡고 병들게 되는데 우리가 묵은 닭이 되거나 안진뱅이 신앙으로 전략하는 이유도 도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었거나 아예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적용하고 결단해야 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만만치 않은 현실이 저와 여러분을 무겁게 내리누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주께서 이루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는 80세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갈렙은 86세에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전환하여 세일에 대한 도전을 함으로 젊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또는 어떤 일에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게 된 여러분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현실의 삶이 힘들고 지치게 하며 어려워도, 길이 안 보여 막막하여도,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라고 할지라도, 동서남북이 다 막혀 오도 가도 할 수 없으며 숨쉬기조차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전이라고 하는 이 도전이라고 하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새기는 것으로 끝내지 말며 도전에 불을 붙여 그 붙은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며 도전 앞에서 많은 열매를 따먹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할까요? 도전이 없으면 열매는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없으면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타성에 빠진 나의 삶의 태도부터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도전하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자로 살 바에는 열심히 믿지 말고 바르게 믿는 일에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믿는 것은 아멘만 해놓고 삶은 그야말로 제 멋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입술로만 아멘 하지 말고 삶으로도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더욱 열심히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함께 맡은 바 직분으로 섬기며 일터와 가정에서도 열심히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나의 삶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일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여는 예수님이시고 조여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그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온갖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자신의 룰과 잣대와 그리고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도전을 했다가 대박이 났고, 그로 인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로마식으로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숫가라도 불리는 그곳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베드로와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아직은 무명이었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제법 잘 나가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어촌으로 모든 것이 풍성하여 기름진 곳으로, 요즘을 말하면 서울의 강남 땅을 말하며, 나사렛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나사렛 하면 잘 모르죠. 나사렛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갈릴리 주변 나사렛이라고 해야 알게 되는 그야말로 허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곳에서 출신 배경과 환경은 물론 하는 일도 전혀 다른 두 분의 만남으로 오늘 예수 이야기는 전개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간섭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비밀은 4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어드린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을 신방하시는 장면인데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며 그의 장모가 베드로와 함께 살았던 것 같으며 예수님이 열병에 걸린 장모를 치유하셨고 병이 나은 장모가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이제 예비된 만남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은 요한의 말을 듣고, 이럴 때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1장 41절은 그가 먼저 안드레를 말하겠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안드레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제를 데리고, 다시 얘기하면 1장 42절은 데리고 이렇게 시작하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증거하여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안드레가 일단 와보라는 주의 부르심을 듣고 데려와서 예수를 만나게 한 장면으로 소개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토록 만남과 영접, 그리고 관계는 소중하다는 사실을 가르침과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짐작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정탐꾼 2명의 발걸음을 여리고 성 안에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보이지 않는 간섭하심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함으로 이삭의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만남과 섬김과 순종의 역사는 매우 복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그러나 여러분 침노는 도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천국에 도전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주님과의 만남과 그 동행이 우선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니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도전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5장 본문을 열면서 도전으로 그 시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간을 도전의 삶을 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과 결단은 각자의 몫이고 실천과 순종 또한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으니 그 열매의 기대를 걸며 여러분 도전의 폭을 넓혀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것은 도전을 위해 주님과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멘.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요단강가에서 받으신 이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라였고 주와 함께 하나가 되어, 그렇습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목적이고 세례에 대한 정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례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적용은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으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아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물세례는 예수를 영접한 자 모두 물로 죄를 씻고 구원함을 받은 표라 하였고, 오늘 본문은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8절에서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죽은 영이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살아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내 죄가 자복되고, 회개를 통하여 내 안에 모든 죄가 성령의 불로 씻김을 받으니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14절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며, 이것은 성령을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우리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집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일이 성령 받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소멸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회개형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의 회복은 회개를 통해 다윗의 눈물로 심상을 띄우지는 못해도 기도함으로 눈물을 회복하고 찬양하면서 흘리는 눈물로 최소한 화장지 몇 장은 적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교회의 모습이나 혹은 기도원에 가면은 각 자리마다 특히나 여성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는 늘 화장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도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씻어내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다가도, 그리고 말씀 듣다가도,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화장지 한 통 정도는 버리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회개함으로 입고 있던 바지를 콧물과 눈물로 흠뻑 적셨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예배 장소에 성경과 함께 놓여 있었던 그 많은 화장지들이 다 자취를 감췄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흘리던 그 눈물, 말씀 듣다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통곡했었던 그 눈물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은 이 모든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불세례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체험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불세례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말씀의 깨달음이 불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새벽재단이, 그리고 많은 기도원들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도전하고, 또한 성령이 하시도록 우리 모두를 맡겨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인데,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베드로의 대박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박 사건으로 그의 인생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뚫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열렸습니다. 왜요? 무슨 말씀인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난밤에 밤늦도록 많은 수고를 했지만 지금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만,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실패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좌절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말씀에 의지한 순종으로 그의 인생은 어떻게 했다고요? 반전된 것이죠. 그 인생은 반전되었고 인생은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견인해낸 그 대박의 사건을 우리 인생사에서 기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본문의 말씀에서 나눌 것이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용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도전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것을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어떠한 깊은 곳에 내가 그물을 던질 것인가. 다만 그물을 던질 때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시작.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멘 할렐루야.